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실정적으로 보았사오니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하게 대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2번입니다.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호 주의 은혜로 헤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요 헤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호 주의 은혜로 헤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촛불 태우네 악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기쁘다 난 믿네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말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너른 마당에 떨어진 봄꽃잎을 불러오는 바람이 쓸고 지나가면 빚을 한 번 없이 깨끗해지는 것을 별 의미 없이 보지만은 진리의 영이 운동하면 그것이 미세하고 작은 섭리로 우연히 아니었음을 일깨워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지듯이 일상에 머물러 살던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에 왔사오니
거룩한 천국의 풍경을 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으며 또한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사는 날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진리가 욕심과 욕망의 물방울들이 안개되어 보지 못한 세상 때가 주의 밝은 빛 아래 드러났사오니 진리의 세례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겨울도 지나고 코로나로 힘겹던 날도 점차 회복되어 가니 우리 성전의 기운도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오기를 소망하오며 먼 길 돌아 다시 찾는 백성들 주께서 손 내밀어 잡아 주옵소서. 마무리 생동하는 시절과 함께 40일간의 말씀 사모와 회복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됨을 감사합니다. 순례의 노정에서 만난 십자가는 희생의 제물 위에 다시 피는 꽃과 같아 진리와 함께 참고 견디는 자만이 영광의 부활로 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무런 시련과 질고를 참고 지켜온 단단한 반만년의 역사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아시아에 빛나던 등불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선각자이자 유명 신의 글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방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주의 뜻을 세상에 밝히는 나라, 우리는 모르나 세상은 알아주는 창의력으로 널리 사람을 일으켜 하는 민족으로 그 중심에 세비시 민족교회로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힘없고 가난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지구촌의 엄지에 숨어있는 믿음의 씨앗들이 믿는 자들의 기도와 작은 소망의 조각들이 날아가 그 땅들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강한 자 바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불복하며 일어난 마곡의 땅 고기 자신의 힘을 믿고 지게표를 뜻대로 옮기며 무고한 희생의 피를 흘려 땅을 지키는 우크라이나의 참혹함이 약자의 아픈 현실과 서러움 우리 민족도 많이 겪어 알기에 주여 원한으로 애통하는 자의 손을 들어 성리케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주권과 힘을 믿습니다. 정한 때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어 끌고 나와 만민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의 그림자가에 놀라 다시 이웃을 침략하지 못하고 바른 길을 걷게 주의 살아계신가 성실함을 보여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정한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야 함에도 주신 인연의 끈을 찾지 못해 기쁨을 잃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주께서 아시리라 믿으며 이들의 슬픈 애가가 기쁨의 찬양으로 노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해바라기가 해가 없으면 슬픈 꽃이기에 비가 와도 고기를 들고 해 있는 쪽으로 목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의 일생 또한 해바라기처럼 주를 바라보며 살다가 자신의 일 다하고 지는 해가 아름다운 것 같이 믿는 자의 끝자락도 아름답게 하소서. 순례길 40일을 이끌고 애쓰신 목사님, 주일 예배를 준비하신 교육자분들, 수고로 짐진 부서의 일꾼들, 노고에 힘입어 교회가 하나로 바로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교회가 가는 노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성령의 소통함으로 평강과 평안의 안식이 있어 또다시 이 자리를 찾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십자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을 만나러 모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 4절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씀으로 세우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서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며 땀을 흘려 얻어진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드려진 11조와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의 기도의 제물과 선교 장학 예물,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 건축 예물, 또 기근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국제적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자 드린 정성 어린 선교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을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세상 방방곡곡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오병이어의 먹을 것을 주님에게 드려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김이 있어 기쁘고 행복에 젖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소년과 같은 믿음과 그 즐거움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물드린 손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의 평강을 때마다 일마다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온몸을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병중에 고통받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날 거룩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길 걸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특별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가난하여서 공감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벌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구워주고도 남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새벽교회 어린 영혼들부터 청년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날마다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부모의 축복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저들을 앞장서 가셔서 이를 이루어 주시고 저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귀한 종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66년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섬김의 손길들 낱낱이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하여서 이 봄날에 아버지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례의 길을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 순례의 길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도록 다시 한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성경 공부 교리반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교리반이 개강하여 매주일 오후 1시 45분에 1층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시간을 잘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27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가정 예배 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회 운영 방안이 변경됩니다. 좌석 거리두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1, 2부 예배 참석은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별도 안내시까지 진행하오니 계속해서 소독 및 의자 닦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장 시 손 소독은 유지합니다. 손 소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 42번째 완주자 시상이 오늘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하북면 순지리 581번지 건물 이름 공모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선작에는 엄재봉 장로님이 제출한 세빛마루가 당선되었습니다. 가작은 이유민 학생이 제출한 세빛 쉼터입니다. 많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세빛마루 공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일정을 잘 참고하시고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누리 청소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회를 참고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방역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4월 넷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과 복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오. 이에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두 번째 순례의길 40 이 행사를 마치고 훈련부장이 경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훈련부장 한정순 집사입니다. 순례길 40번째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엄청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작년보다 더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결심하시고 85분이 신청하셨고요. 완주는 64분이 완주하셨습니다. 정근이 3분이시고요. 이렇게 67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순례길 42번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는데 박수하십시다. 예, 참여하셔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두고두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순례의 길 40을 새벽마다 완주하시면서 나오신 우리 최영옥 권사님을 제일 연장자라서 이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나머지 완주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영옥 권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연장자셔도 소년 같은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나오시기 제가 손잡아드릴게요. 아이고 사진 하나 입게 해주세요. 진짜 새벽마다 제가 권사님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제 목회에 큰 힘이 되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최임숙 집사님과 지미라 권사님이 오늘 생일을 당하셨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저 뒤에 에어컨 앞에 계신데요. 저 뒤에 바라보시면서 두 분을 향해서 우리 축하송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빠르게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할 게 더 있습니다. 우리 유혜강 자매가 취업을 하고 첫 봉급을 받아서 천열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혜강이 자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천열매 예물 드릴 때는 기도를 제가 특별히 해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혜강이가 이렇게 어렸던 친구였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자라나 청년이 되었고 이제 직장에 출근하며 첫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천열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혜강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취업하였으니 저 나이가 은퇴할 때가 되도록까지 물질의 메마름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든지 쓰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의료인으로 봉사하게 되었으니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여, 저를 통하여서 수많은 환자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칭찬받고 존경받는 귀한 여종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유집사님의 가정에 큰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지? 괜찮아? 그래, 고마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죠. 하지만 사역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극한의 굶주림과 또 고독이라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단의 고통이 다 끝나기도 전에, 회복되기도 전에 마귀의 넉달 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는 세상 구원을 위한 메시아 사역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또 그 시작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독생자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잖아요. 드디어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알 만큼 충분한 권세와 능력으로 멋지게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근처에 몇만 볼트 이상 되는 이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한다든지, 또 그래서 그 근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 앞에서 그 자기장의 그 힘을 못 견디고 졸도를 한다든지, 또 졸도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근심거리가 싹 다 사라지고 또 크고 작은 모든 자기 안의 질병들이 다 한꺼번에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메시아 같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오신 성령님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사람들에게 능력이 드러나기도 안 했고 또 사람들이 메시아로 그냥 대번에 알아차릴 만큼 그런 표시를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습니다.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40일을 굶게 하셨습니다. 자, 그 상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이기는커녕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기진맥진한 그에게 마귀까지 달려들어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딱 나오는 순간, 세례받는 순간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만 메시아라고 우리는 할 텐데.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마귀는 또요,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엄청나게 잘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마귀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절치부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네 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친아들도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양자인 우리는 오죽 시험하겠습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요, 첫 시험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단서를 달고서 돌에게 명령하여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건 후에 얼마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킨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일은 예수님에게 식은 죽먹기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직후라서 엄청나게 배가 고픈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여서 자신의 배고픔도 해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보여달라고 하는 이 마귀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시험이 참 절묘합니다. 마귀가 그냥 망토를 쓰고 새카맣게 해가지고 뭐 이빨을 드러내고 시험을 하면 다 마귀를 피해서 그냥 마귀하고 한피 말도 안 섞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엄청나게 절묘하게 찾아옵니다. 마귀가 얼마나 멋있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다 모시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이 했던 말, 네 그제 네 시험 세례 받을 때 내 들었다, 니도 들었다니까. 하나님이 네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다 이가.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바로 증명을 해줘야 될 일이에요. 또 자기 배고픔도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행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시험을 이깁니까? 본문 4절을 우리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지금 가르치는 거죠. 뭐 가르친다기보다 선포를 한 거죠. 주님은요, 솔직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는 이 마귀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필요성도 지금 강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아니,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배고픔도 해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마귀에게 증명도 할 수 있는데 주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뭐예요?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자신이 이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능력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자기를 이 세상에서 끌어가도록 자기를 들이지 않았어요. 뭘로? 말씀이 자기를 끌어가도록 말씀에 자기를 들였어요. 그래서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로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주님을 만난 날까지 죽으라고 말씀을 먹고 죽으라고 말씀을 읽고 죽으라고 말씀을 배우고 죽으라고 말씀을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못합니다. 아니, 예수가 안 했어요. 그거를. 예수가 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운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너무 지금 쏟고 살아온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먹으라 말씀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말씀은 그만하면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내가 뭔지 다 아는데요. 그 말씀은 됐고 능력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 아무도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합니다. 본인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울고 싶으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얼마나 제가 그 능력을 사모했으면요, 목사가 되기 전부터 쫙 말씀을 전하면 산천초목이 흔들리게 해 주옵소서.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데 산천초목이 흔들리면 경상남도 사람들 다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큰일을 하겠습니까? 이단의 개수가 되겠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단 됩니다. 이단. 그러나 말씀을 구하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일꾼 되고, 바보라도 하나님 일꾼이 되고, 불황무식해도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경 공부 참여하는 분들 중에 보니까 일부 예배 찬양대가 6명인가 참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아마 보면 한 8시쯤 되면 교회를 오는 것 같아요. 찬양 준비를 하려고 왔다가 일부 예배 찬양대 섬기고 이제 말씀을 배우겠다고 신청을 했으니 이제 2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있을 곳도 없어. 어디 가 있다가 올지 몰라. 그 어디 가 있을 곳을 마련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디 가서 있든지 신청했으니까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얼른 소변 볼 시간도 안 드릴게, 밥 먹는 시간도 안 드릴게, 알아서 말씀을 배워라 이거야. 에? 그래서 참 고생인 것 같아요. 예배가 이제 12시 반에 끝이 12시 반에 끝이 나잖아요. 적어도 뭐 1시간 45분 하니까 12시 한 45분에 끝이 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찬양 연습을 하고 돌아가면 제일 교회 일찍 와가지고 제일 늦게 가는 사람입니다. 봉사를 그래 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으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뭐 명함 새기고 뭐 내가 교회 맺는다는데 이력서 만들고 뭐 우리가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하려고 이거 성경 공부하고 찬양대 쓰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뭐 나는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한데 그 문제까지 다 여러분이 화장실 가고 여러분이 밥 먹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쉬고 하는 이거 다 해결해 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성경을 보니 그럴 마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말씀은 배워야 되는 거야. 그 12주 동안 고생을 좀 하시라 이거야. 아니 주의 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샤바지 시키고 뭐 고생을 시키는데 뭐 오는 건 없다. 아니 하나님의 친아들도 주의 일을 시작하는데 가는 게 없어서 주의 일 하겠다고 나섰는데 세례 딱 받게 하고는 그냥 광야에 보내가지고 굶기고 마귀 시험도 들게 하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님도 죄송합니다. 친아들도 고생했는데 양아들인 내야 고생하면 어땠어? 그게 신앙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빈들에서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초막에서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요 아름다워지고 건물이 커지고 뭐 사람이 많아지고 이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친아들이 고생했으니 양아들이 나도 고생하는 게 마땅하지,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그냥 뭘 하든지 행복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능력이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자기를 내어놓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자기를 내어놨다 이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 그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 더 합니다. 더 말씀을 깊은 것을 갖고 와요. 어제 들은 말씀이 아니고 저 오래전에 했던 그 말씀을 갖고 오는데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할 것인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은 3절에서도 강조된 문장인데 풀어보자면 이런 말이죠.
네가 세례를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다. 또 네를 사랑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진짜 네를 사랑하면, 진짜 네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다면 네가 뛰어내리는 순간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쫙 받아서 안 죽게 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봐라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이 이런 것을요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요, 한 10년 됐나요, 신문에 이런 사건이 났어요. 대구 어디 경북 어디에 산에서요, 밭 언저리에서 이 부활절 날 신문인가 났어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어 있었어요. 그 사람 왜 그랬겠습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내가 죽으면 부활절 날 내가 주님처럼 살아난다 말씀에 있더라,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죽은 거야. 지금 썩어 없어졌어. 주님 재림하는 날 이제 심판의 부활 앞에 나타나겠죠. 그때 여러분 그 앞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진짜 믿음으로 그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 칩시다. 기독교 다 무너집니다. 모든 개신교 교인들 내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앞에 뛰어갈 거라. 우와, 이런 신령한 종이 있나 하면서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걸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합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능력으로 한 방 팍 때려 부르면 이가 그날로부터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을 텐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였죠.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 이걸로 끝내요. 얼마나 시시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능력의 주먹으로 한 대 딱 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신의 권위로 말하느니 너는 이 시간부터 이 땅에서 없어져라, 이러면 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하면 이렇잖아요. 세례받고 난 이후에 외로움과 굶주림이 극단에 이른 광야에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 사탄의 교활한 모욕과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 다음 약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본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 하나하나를 쪼개서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감정이 복받쳐 오를 일입니까? 악감정이 작동하기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저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하는데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때리고 이러면 악감정이 안 바치겠어요? 참 비싸. 바치겠지.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막 펑대 휘둘르면서 자기를 욕보이는 사람을 다 때려잡고 또 지고 가겠지. 자,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한번 내려놓으면 잘 못 지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악감정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악감정이 생겼다면 자신의 말 한마디면, 눈길 하나면, 손짓 하나면 이 모든 문제를 다 그때그때 정리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그때 정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됐는데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 다 죽어버리고 없어졌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그 시간에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가 평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그러죠.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세상 권세 아닙니까? 자, 마귀가 지금 뭔 제안을 합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권세를 다 줄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고난을 패스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운명 지어준 십자가 고난 그냥 싹 뭉개버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이 말이잖아요. 이런 제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장 10절을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10절 말씀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배하고 섬기는 활동은요, 자신이 믿는 대상을 향한 자기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힘들고 또 마귀 앞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경배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를 안 믿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지금 이 세상 권세 준다고 하는 이 마귀에게 마귀를 한번 하나님 눈 감아서 하고 마귀를 다 경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순간에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땅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예수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게 광야입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별로 안 좋은 거, 인간적으로 심각하게 나쁜 것을 주셨는데도 달게 받았어요. 요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을 주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간증도 합니다. 내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셔서 내가 간증합니다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셔서 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병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간증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오히려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안 좋은 것들을 지금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달게 받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내한테 이런 거 주십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됐더니 이거 교회 부스로 맡겨가지고 내가 집에 일 다 못하고 교회 와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에게 쿠사리를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기신 그 일 내가 감당하겠으니 지혜를 주시고 남편 꼬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내 딸을 교회 다닐 줄 알았더니 우리 남편이 나를 더 핍박하더라.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믿음. 근데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 중에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훗날 양으로 오른편 사람으로 주님에게 대접받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해도 예수님은 이 마귀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해도 마귀 말이 안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마귀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세상 권세와 영광은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유혹이고 도전입니다. 또 권세와 그 영광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유혹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 우리들은 너무 자주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세상 그 성공을, 그 영광과 권세를 추구하죠. 그래서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는 영광, 그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 마귀의 꾀임입니다. 여러분, 의식주의 결핍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핍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을 때,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의지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와서 섬길게요. 한 명도 안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은. 또 세상의 의식주의 문제가, 이 의식주의 결핍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어려운 이 십자가의 이 짐을 짊어지고 가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본문에서 메시아로서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게서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셨다. 그리고 혹독한 결핍과 시련 가운데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하는 이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위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마귀의 뜻에 맞추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고 따끔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로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의 일에 더 깊이 참여할수록 교회 공동체의 운정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이런 어려움은 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 세상 사람들 보기 좋게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된다, 이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기대를 하면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주인이 종을 보고 야, 오늘 서울 좀 갔다 온나 이랬어요. 서울 어디 누구 집에 갔다가 그 뭐 받을 거 받아가지고 온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 종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서울 가라는 주인의 명령은 알겠는데 서울 가려고 하면 차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종은 이미 재산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차비가 없어. 근데 이제 이 똑똑한 종이 이러는 거죠. 주인님 서울 갔다 오라는 말은 내가 알겠는데 차비를 줘야 가죠. 이러면요, 주인이 아따 씩 웃으면서 차비 갔다 온나 이럴 겁니다. 그 주인이 안 따라갑니다. 주인이 나머지 조서는 안 할 겁니다. 차비 줬으니까. 근데 어떤 종은요, 좀 희미해. 주인의 명령만 잘 듣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이 종은
주인이 야 서울 누구 집에 가가지고 주는 거 받아온나 이랬을 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예 해놓고는 그냥 갑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 할 수 있는 거는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 가다 보니까 주인이 조치를 취해놨어요. 어느 누구에게 야 누가 오거든 그 차 태워가지고 서울까지 좀 갔다 온나. 돈 안 들고도 갔다 오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든 주인이 다 조치를 취해놨어요. 또 서울 도착하면 물건을 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후하게 밥을 먹여가지고 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돌아왔어. 닌 돈도 한 번 안 받고 어떻게 갔다 왔어? 야 몰라. 가니까 뭐 주인이 이래저래 다 해놨더라. 주인이 뭐 나와 함께 또 가는 것 같더라.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겨요. 주인이 둘이를 평가합니다. 요거는 진급이 안 되겠어. 주인 차비를 줘야 갔다 오죠. 똑똑한 이 종은요 맨날 그 자리에 맴도는 거라. 그 주인집에서. 근데 이 종은 주인이 다음날 바로 불러가지고 이 종은 진급을 시켜줘라 이래가지고 이제 종을 다스리는 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뭐 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라고. 근데 사명 감당하니까 건강 주세요. 사명 감당하라고 했으니까 돈 주세요. 사명 감당을 했으니까 지식 주세요. 뭐 이러면 이 넓은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명만 감당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것과 또 그럴싸한 믿음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고난 없이 주어지는 어떤 영광 이런 것을 세상이나 마귀는 참 멋있게 만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주님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아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때까지요 사실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 아들을 보고 천군 천사를 명령해 가지고 이 아들을 따라다니라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땠어?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뭐 내가 그냥 갑자기 그냥 이 지역에서 시장이 됩니까?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삽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나온 이 예수에게 하나님이 뭔가 보기 좋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고생스럽게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이 그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대단히 좋은 것을 기대하며 잡지 마세요.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몰라요가 답입니다. 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 게 사실인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잘 몰라. 그런데 삶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이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포지션 신앙의 포지션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찬란한 영광을 나중에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추구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성전을 출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우뚝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의 봉사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존재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명예욕이나 또 긍정적인 사상이나 또 번영 신학이라는 이런 것들로 포장하여 우리의 믿음을 그럴싸한 것처럼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루고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들여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의 모든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